우리는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눴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건데, 미가는 이제 주로 남유다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남유다의 기득권층, 지도층들, 권력층들이 전부 타락했어요. 그들의 타락과 위선, 그들의 부패상을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요 이미 이제 회개할 기회가 지났어요.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넘어버리면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이 미가는 그 당시에 남유다의 권력층들, 권력을 남용하고 재배소 챙기는 데 혈안되어 있는, 오늘날 이 윤석열이나 그 집권 이 국힘당 이런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회개를 외친 게 아니고 백성에게 아니고 국민들에 가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들의 타락과 위선과 부패상을 그냥 다 폭로해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걸 쳐서 예언했다 그런 말이죠. 당시의 지도층들의 타락과 위선을 쳐서 백성들에게 전부 다 까발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봤죠. 지난주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거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그림을 그리자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앞을 좀 꺼주시고 PPT를 보시면은 당시의 미가 사회상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 앞에 하나만 더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희미한데 좀 분명하게 좀 해주시면은, 좀 더 명료하게 보이죠? 이렇게 사회가 두 쪽으로 참 갈라져 버렸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한 사회를 이루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분노하셨던 거예요. 이 기득권층, 이 권력층들은 끝간데 없이 사치하고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의 사치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당시에 이 서민들, 이 국민들, 기층 민중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새벽별을 보고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회상을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미가가 활동하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래요. 이게 김건희라 그랬죠, 제가? 요 배불뚝이 누구예요, 이게? 윤석열이고. 돈이 삐져나와, 그냥. 이건 재벌이에요, 재벌. 그리고 이 사람은 한동훈이라 그랬어요. 이 법전을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법으로부터, 이런 그 서민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한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전이었어요. 당시의 법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요,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당시 남유다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는 강자들을, 이런 기득권층들을
사회적인 약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사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이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법꾸라지, 법기술자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변호하기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불공정하잖아요. 이재명이라는 그 야당 대표를 300번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300번 이상. 그래도 딱 부러지게 뭔가 그 뇌물 받아 먹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그냥 되지도 않는 그냥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소하려고 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시퍼렇게 증거가 살아있는 윤석열과 그 김건희 그 가족들은 전혀 단 한 번도 압수수색한 적이 없고 소환조차 안 해요. 검찰이라는 게 딱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건 아닙니까?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에게 죄 없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죄 있는 자는 죄 없다 해버려. 죄 없는 자는 죄가 나올 때까지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했다면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야. 작심하고 검찰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300번 이상 압수수색 해봐요. 단 한 사람도 거기에 기소되지 않은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소환조차 안 합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찰이요 사법부입니다. 당시 남유다도 그랬어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 놓고 불법을 행해, 불법적인 행위. 왜냐면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전혀 법의 제한을 받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이장에 보면 그렇죠? 침상에 올라가서 잠을 안 자.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다음날 어느 놈한테 가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할 것인가, 요걸 계획을 세우다가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가가지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는 것을 마음껏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권력층들이. 그래도 전혀 법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결국 좀 있다가.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은요, 이 나라가 망합니다. 저 윤석열이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해가지고 지금 촛불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금 목숨 걸고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가 지금 이재명 아닙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쉬운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타협하거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 그럼 당신도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감옥 갈 각오도 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저 이재명 대표는 죽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므로 살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장까지를 통해서 당시에 이 권력층들이 얼마나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권력을 남용했는가 하는 걸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4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장에서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싶어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 가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으면은 이미 이루어졌을 일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해. 안 따라줘요. 그래서 끝날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에 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시온이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낫을 녹여가지고 칼을 만들고 있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라, 쟁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다오.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은 요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 사실은 미국이 악의 축입니다. 미국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지구상에서 어딘가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거를 군산 복합체 경제라고 그래요. 군산 복합. 미국의 경제는요, 어딘가 전쟁이 일어나야 사실 군수품을 만드는 그 경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전쟁이 나서 이 포탄이나 이 총알 이런 것이 소비가 돼야 미국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은퇴하면서 빨리 우리 미국은 군산 복합체 이 경제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국은 불행한 꼴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연설하고 퇴임한 대통령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근데 여전히 오히려 군산 복합체라는 경제 시스템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해체시키지 않습니다. 미국의 큰 대기업들은 거의 다 무기 생산하는 회사예요. GM 마찬가지입니다. 보잉 전부 다 무기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전쟁이 터지길 바래. 만약에 전쟁이 안 터지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터지도록 이 사람들이 배후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 텔레비에서 어딘가 그 방향합니다. 미국 CIA에서 지금 남미의 그 나라들을 전복시키기 위한 공작을 폈다는, 이게 지금 미국 CIA 문서가 해제돼 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문서가 다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거 이제 PD가 이제 그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미국 남미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미국의 CIA가 개입해 가지고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막 정치인들 올바로 이 민족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다 막 살해하고 죽이고 권력을 전복시키고 이런 짓을 했어요. 미국이.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 때문에 전 세계 지금 바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겠다는 게 지금 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엘살바도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살바도라는 영어가 있어요. 살바도르 반드시 보셔야 돼.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바도라는 영화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반드시 봐야 되겠지요?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엘살바도르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남미에 전부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했어요. 미국 백인들이 자기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이 남미의 그 백성들, 남미의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야. 이게 우리나라도 피해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6.25 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됐을 때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예요. 점령, 해방군이 아니고. 포고령 1호, 미군에게 저하는 자는 총살, 사살한다. 이게 포고령 1호야. 이게 해방군입니까? 점령군이죠. 미군 사령관 하지라는 놈이 저 한민족은 이 들쥐 같은 습성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들쥐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미 군정 사령관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그냥 여전히 전쟁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전쟁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을 쳐서 이제 낫을 만드는, 보습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이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 천년 왕국 때에나 이루어질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한 내용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9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이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호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거를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후로부터 약 한 135년, 한 1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로 그런 미가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1차, 2차, 3차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다가 마침내 지금부터 2586년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관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고의를 빨던 이 지도층들 전부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고 여성들은 성폭행당하고 또 젊은이들은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하반절에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온 나라가 재앙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한다는 이스라엘. 왜 이런 꼴을 당하는지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이 이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다시금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미디안 광야 40년 그 혹독하게 훈련시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으로 이제 이주시킨 다음에 거기서 노예 생활하며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거기서 그냥 막 죽도록 고생하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보관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다시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농사지는 분들은 다 이게 실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죽게 돌리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참 회복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5장에 보면은요, 자, 그래서 4장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해서 미가가 이제 예언을 하고 있고, 5장에는 참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렇게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남용하고 제 뱃속 챙기는 혈안되어 있는 이런 왕, 이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왕들은 거짓 메시아지요, 참 메시아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를 메시아로 하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저게 참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거는. 근데 이제 한국교 일각에서는 윤석열이가 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구출할 대통령이다, 막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아니고요, 참 메시아, 진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잘 선용해가지고 국민을 섬겨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진짜 메시아, 진짜 왕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남북 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장 남유다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르들렘 에브라다에서 참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하면요, 서울에서는 진정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어디서 메시아가 나온다고요? 광양에서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양에서. 그렇죠? 이 말이 맞아요. 어렸을 때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과 접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 인성이 좋아집니다. 인성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심성이 착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식을 쌓고 진리를 깨닫고 이런 자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은 전부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같이 저 도시 한복판에서 그냥 막 그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데서 자라나는 이런 그 꽃, 이거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절대로 참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가지고 결국은 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요. 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 출생입니까?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원래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갓난아기 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간 갈릴리.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 이제 내년 2월 때 우리가 가볼 텐데 완전히 거기는 산동네, 달동네예요. 우리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아주 가난한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요 진짜 진달래 먹고 다람쥐 쫓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뭐라고요?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고 진달래 먹던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 할 수 없어요. 원래 그런 노래가 있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성이 얼마나 곱고 훌륭하고 그리고 심성이 착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보기만 하면 그냥 절대로 그냥 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메시아는 시골에서 자연을 접하는 그런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그 자연을 접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외쳤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다시 말씀 가장 시골에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지금도 가보면요 진짜 그 달동네야. 달동네. 한번 거기 가봐야 돼. 그러면 성경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길 수 있는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높고 높은 별을 넘어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더 낮아지셔가지고 가난한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탄생하시고 어렸을 때는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 거기도 달동네예요. 거기서 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역사할 일들이 여기 5장에 쭉 얘기하고 있고, 자 6장에 가면은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 선자 입을 통해 가지고 당시 남유다의 부패상을 지금 하나씩 폭로하고 있어요. 6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무슨 말이죠?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내 뜻을 거역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짓밟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적이 없어요.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이유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혹시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 백성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만약에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일이 있어야죠.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애굽 땅 종노릇하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 가지고 미디안 광야 속에 동행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가지고 잘 먹고 살 살게 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무슨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우리가 사무엘 그죠? 네? 민수기죠. 민수기 25장 이하에서 쭉 봤잖아요. 그 발락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모압 왕이 초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했지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초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케, 온갖 뇌물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입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발람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면은요, 그 입에서 하나님께 역사해가지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푹푹 썩는 거죠. 하나님의 속이요, 나만 하지가 않고 그냥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거기 줄 쳐주십시오. 오직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쉽게 말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야, 천천의 수양이면은 수양 몇 마리예요? 천의 천이니까 1000 곱하기 1000 그러면 몇입니까? 100만 마리의 수양, 그 재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의 재물, 만에 만이면 몇입니까? 1억이죠. 1억 마리의 재물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짜. 그러면 강물 같은 기름이 되겠죠? 그거 갖다 바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하면요, 헌금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헌금 많이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합시고. 그리고 무지한 교인들은 그런 줄 알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막 헌금 바치는데 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짓을 골라서 해 또. 그리고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셨지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자기 장자를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 이런 짓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자기 몸의 열매는 뭐예요? 자식이죠. 자기 자식 새끼를 갖다 바쳐. 언제 바치겠어요? 기우제 때. 비가 하늘에서 오지 않으니까 자기 재물, 자기 몸의 열매, 자기 장자나 차자나 자기 아들 딸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짓을, 끔찍한 짓을 했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그거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겠습니까? 우상의 신들은 그런 것을 요구할지 몰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누가 비를 막은 거예요? 저 바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 바알,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 조각에 불과했던 그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리게 하고 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왜 하늘에서 비를 뚝 그치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하나님 마음에 풀려가지고 하늘에서 이른 비가 늦으면 적당히 내려가지고 풍년을 맞게 해주실 텐데, 회개는 안 하고 그 대신에 기우제를 드리면서 자기 몸의 열매를, 자기 아들 딸들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제단에 갖다 바쳤던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제물 갖다 바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제물 갖다 바친 제물은요, 제사장이 이렇게 딱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잡아 제물의 목을 따요. 그 피를 다 제단 사방에 뿌린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사람의 이 살코기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갖다 바치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우제였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절대로 그런 거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 세상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권력 있다 해가지고 권력가지고 남용해가 제 백성 챙기는 이런 짓,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권력을 앞제비로 만들어가지고 권력이 정치 중립을 시켜야 할 이 대통령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검찰을 뒤에서 조정하고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놈은 정치 중립이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직 권력의 하소연 노릇,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이놈이. 아까 봤죠? 이제 한동훈이 이 머리 벗겨진 놈. 그런 짓을 했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 진짜 참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인자지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야.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300번이나 압수수색을 받아도 먼지 털고 털어 나온 게 없는 겁니다. 저런 의인을 지금 악인이라고 기소하고 지금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 검찰의 시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연 기념물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을 찾으려면 어딜 와야 돼요? 광야에 와야 돼. 광야에 들고 푸른 새로운 교회를 찾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당시에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줬음에도 불구하고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됐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아주 그냥 죽도록 어져 터져야 돼. 이제 매가 예비됐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못되지만 하니까.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온갖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쌓아놓은 재물이 가득해요. 축소시킨 가증한 예배가 있고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고 온갖 부정부패 해가지고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창고에 그냥 제 은금을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띄었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했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했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온갖 부정부패하고 권력 남용해가 쌓아놓은 그 창고에 있는 은금들 순식간에 하나님 후 불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보존되지 못합니다.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전부 다 약탈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오므리 왕조 여러분 봤지요?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권력 남용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남유다가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추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 윤석열과 그 일당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어. 전부 다요 나무의 열매가 다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상품의 포도송이를 기대했는데 전부 다 들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참고로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포도나무 한 그루 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먹을 게 많았는데 올해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거의 제가 그것만 오늘이나 내일이냐 그냥 막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포도나무가 열매가 시원찮아. 예? 저놈의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와. 지금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일어나진 않아요. 아무도 없어. 전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해. 아니 두 손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악을 부지런히 행해. 두 손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손을 벌리기만 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전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전부 커넥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겉으로는 백성들 위하는 척 하지만 밤이 되면 뒤에서 따로 모이거든. 전부 술집에 모여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것들이. 이것이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저 사람만큼은 참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지. 그 사람마저도 전부 다 악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악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더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 날이 가까워 있다는 거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 다시 말하면 아내까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웃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여인도요 나가서 딴짓하니까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관계, 정상적인 인간관계, 우정이 다 깨지고 신뢰가 깨진 상태, 남유다가. 그러니 그런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참 여기가 이게 지옥이지 딴 곳이 지옥이겠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모든 신뢰관계가 깨지고 서로 불신하는 그러한 상태가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이웃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도 에게도 너의 입의 문을 지켜라. 함부로 발설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쥐소새도 모르게 잡혀가 버려요. 그래서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효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당시 남유다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해버려요. 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런 불신, 이 팽배한 사회를 이루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미가 이후에 한 135년, 1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수르 군대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역사를 이루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머리에 지식을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고 세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게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관념적인 신앙, 이건 죽은 신앙이고 절대로 죽은 신앙 갖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깨달았으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지켜야 돼.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등에 지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온갖 재백수창기는 혈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지옥의 안방이 예약된 사람들이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 당시 남유다 특별히 그 지도층들의 이 권력층들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다시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또 그런 자들을 눈여겨봤다가 그런 자들을 지지해주고 그런 정직한 사람들을 저 국회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가요. 국회로. 여러분 나를 뽑아주십시오. 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죠. 저는 이제 들고보는 사람교회 담임 목사 해야 되니까 저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데 앞장서고 거기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그리고 절대로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리 따라서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사람들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귀한 우리 산원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